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강한 명령으로 온 말씀입니다. Seek first. 먼저 찾아야 된다. 무엇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앞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조건절이 아닙니다.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모든 것을 찾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의 세계만을 강요한 그런 명령절이라 저는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세계임을 아느냐?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세계임을 아느냐? 이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서 방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세계임을 믿느냐?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는 엄청난 강요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의 세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세계에 와서 예수의 세계 밖에 있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세계에 와서 가장 먼저 예수의 세계로 진입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요, 예수의 세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세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주님께 아뢰는 작업을 하면 결국 내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의 평강은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평강이 아니고요, 예수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섭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면서 생기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이프절이 아닙니다. 명령절입니다. 그렇게 구해야만 너는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너가 만약에 예수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너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결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을 먼저 증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 붙으면서 계속 소리쳐서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쳐서 방해하는 게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이 붙어서 계속 점을 쳐서 돈을 벌어주고 일명 앵벌이를 시키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던 이 여인이, 즉 돈줄이 결국 돈줄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주인들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도시에 로마가 금지하는 풍습을 전하고 있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군중들은 화가 나서 군중들은 그러한 선동에 그냥 마음이 동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그냥 정식 재판 없이 잡아다가 행정관에게 넘깁니다. 행정관은 군중들이 워낙에 소동을 피우니까 그냥 임의 재판으로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유대인이 채찍을 때리는 것은 39번에 불과하지만 40번을 넘기지 못하게 했지만 로마 행정관들은 39번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대중들이 이제는 관심이 없어질 만큼 때렸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 채찍에는 납과 뼈가 달려있기 때문에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재앙의 결과가 됐습니다. 매질 후에 이제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맨 속에 아주 깊숙한 감방에 갇히고 맙니다. 착고에 두 발과 두 손이 묶입니다. 착고에 묶인다는 것은 벽에다가 고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다리를 찢어서 거의 찢다시피 해서 벽에다가 자기 다리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팔도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달려있듯이 그렇게 묶인 겁니다.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그리고 착고에 손과 발이 다 묶여있고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최악의 고통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잘못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만 결국 목적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며 찬송했을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그들은 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현실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더 달콤한 상황으로, 더 만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한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찬송에 주님께서 마치 다 들으신 것처럼, 그걸 다 들으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역사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옥을 나가면 됩니다.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해방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여러분들은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 이 물질의 문제 드디어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리고 쏜살같이 갔을 겁니다. 어디론가 갔을 겁니다. 뭔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착고가 풀렸지만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실라도 그대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명령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꼼짝없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송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목적으로 찬송했을까? 그 해석에 따라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해석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축복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이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이컨이 지적한 대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지적한 대로 종족의 우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내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요. 주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고요. 결국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목적이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는 허락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부를 얻으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갑질하기 위해서 내가 부를 구한다면 이것은 허락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습니다. 결국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아주 나쁜 습성이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곡해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곡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해석하면요, 바울과 실라의 안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내가 선한 청지기 됨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으면요, 나간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기서 나간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있다고 지옥이 아닙니다. 그 어디나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소절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 않으면요 결코 주님의 선한 청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디나 예수의 세계가 아니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럴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세계 안에 있으면 예수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고,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돈도 안 되는 일에 매진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나는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예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철저하게 예수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바울과 실라에게 그곳은 지옥이라도, 그런 지옥 같은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로마법에는 이 죄인들이 탈옥을 하면요 그 간수가 처벌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수는 형벌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뛰쳐나갔다면 간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이미 떠나갔음을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칼을 쥔 자는 권력자입니다. 간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요, 칼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무력한 존재입니다. 결국 자기가 그 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세계에는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 없는 현실을 관철시키는 그 도구가 칼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지옥 속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데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지옥에 있으면 너희가 차라리 죽여주기를 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는데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밖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현실의 난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통로를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간수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구원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몇 시간 전에 흉악범을 다루듯이 바울과 실라를 난폭하게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난폭하게 다룬 사람들로부터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사랑과 염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은 자가 이제는 오히려 붙잡힌 자가 되었다. 간수는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음성에 간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긋나긋해졌을까요? 사실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들어온지 다 압니다. 귀신 쫓아내서 그 점치는 유명한 여종 노예를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특별히 더 거칠게 대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권력을, 그 영적인 권력을 압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주 거칠게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권력이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권력 앞에, 영적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세계가 얼마나 죽음의 세계인지를 보게 된 거고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심정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고백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라라는 바울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너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을 것이다. 간수는 즉시로 깨닫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생명의 이 놀라운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집을 데려다가 그 바울과 실라를 대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세계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전하게 구한 모습입니다. 결국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때린 자가 씻어주고 박해한 자가 먹여주고 영접해주는 이 놀라운 반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알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모든 것을 알지만 세상에는 많은 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예수의 세계 밖에 있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과 다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해서 주님만을 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 주님까지 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만 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할 수 없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만 아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어거스틴은 사실 주님과 다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다른 모든 것을 아는 자신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찬양하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한 노파를 보면서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저토록 순전하게 주님만을 아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 아마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진정 행복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건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 알면 됩니다. 주님의 세계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격리돼야 될 사람이고, 격리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참 최고의 형벌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잘못하면 채찍을 때리고 결국 다시 공동체가 끌어왔는데요. 나병 환자는 채찍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형벌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얼마 전에 판결에 이 사람은 우리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 저는 굉장히 서늘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형벌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사실 산송장으로 내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10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으로 그들은 어느덧 너나 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너나 나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처지에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으랴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이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인간의 고통의 그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지 바로 고쳐주시질 않습니다. 질병은 믿음을 통해서만 낫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고쳐주셔야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시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고 갔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완전하게 선한 청지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주 주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원래 자기네들이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고쳐진 존재는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고침받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고친 그 분을 영원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모든 것을 구원해 준 세계라 믿고 온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완전한 세계임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리고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이 나병에서 나은 그 치료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의 세계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의 세계에 들어온 자에게 영혼의 축복을 주님께서 추가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현실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세계에 들어오시려고 발버둥을 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 여러분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애매합니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부정합니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시간의 관념으로 묻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인지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지 속에만 있습니다. 공통된 인지 속에만 있습니다. 마치 법처럼 작용하는 거죠. 우리 의식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시간을 의식하고 죽으면서 시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시간이라는 것이 흐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지금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의 개념으로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언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런 개념은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존재성이 부여됩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시간의 개념이 여러분을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사명, 영원한 축복,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세계에 들어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우리의 의식으로 언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의식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의 안에 오직 예수에게 가야 된다. 오직 예수에게 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지 않았느냐.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바로 그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내 밖에 있으니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그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유토피아라도 지옥입니다. 예수님 있는 곳은 비록 지옥 같은 곳이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바로 그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세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아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불황 속에서, 나의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고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세계이며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니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씀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동